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 돌과 이 건물이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고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자부심이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돌과 이 건물이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 그리고 견고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영적 타락과 심판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외식하는 기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렐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십니다. 이 예언은 주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성전벽 사이사이에 녹아들어간 금을 찾기 위해 성전의 돌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었습니다.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참혹한 파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부활하심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공들여 쌓고 있는 나만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중심을 무너질 성전에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본질인 예수께로 돌이키려고 노력합니까? 두 번째로, 미혹과 난리의 소문이 일어납니다. 3절과 4절에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던 제자 중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때와 징조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정복할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때와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그 불안을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혹하는 영들이 사람들의 심리와 환경을 이용하여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만 봐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각 나라마다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과 나라 안에서도 문화의 타락으로 인한 문화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을 해도 미혹의 영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환경의 난리보다 내 영혼의 미혹을 더 경계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게 찾아온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를 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는 일임을 믿습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진짜 화려한 인생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화려한 성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제자들처럼 저 역시 교회 다니면서도 늘 화려한 세상에 미혹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빚쟁이들이 집에 들어닥치면 부모님은 밤새 무서운 전쟁을 벌이곤 하셨습니다. 이렇듯 불안한 환경에서 눈치 보며 살다가 중학생 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저는 고3 때 재수생 큐티 모임에서 큐티를 접한 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루는 큐티를 마치고 가까운 교회에 들어가 펑펑 울었는데 그날 제 마음은 생전 느껴보지 못한 평안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큐티 말씀으로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니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본적으로 의롭고 매력적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 가치관에 미혹되어 불신 교제를 하고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믿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또다시 화려한 인생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영심으로 큰딸에게 악기를 가르치며 예술중학교에 보냈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은 남편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로 인해 딸은 청소년기에 좁은 연습실에 갇혀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저는 콩쿠르에 입상하려고 무섭게 질주하는 학부모들과 병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쇼핑에 빠져 옷을 많이 샀는데 요즘에는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공동체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수수해도 함께 울고 웃는 구원의 공동체에는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와 진솔한 제 고백이 있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이 진짜 화려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원의 공동체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적용은 인터넷으로 부동산과 쇼핑 사이트를 기웃거리는 횟수를 줄이겠습니다. 공동체 모임 때 지체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성전은 결국 무너지지만 우리 주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과 경제전쟁, 그리고 사회 안에서 만들어진 세속문화로 인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한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재앙과 미혹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임을 믿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화려한 성전과
업적은 결국 무너지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의 언약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경제적 위기, 혼란스러운 세상 소식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만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불안과 공포를 틈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미혹의 영들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적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과정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 긴장감을 놓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의 삶으로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